교회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기도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주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게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분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기를 기뻐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응답하시는 은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기도에 대한 말을 참 많이 하셨고 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도 요한의 경우도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을 줄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6절 보면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언제나 믿는 이들에게 또 고민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또 응답하시는가,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또 고민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고 기도응답이 미뤄지는 것 같은 때를 이렇게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도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부모가 그 자녀를 대함과 같이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떤 물건을 사달라고 하면 부모가 어떤 때는 야, 그래, 사러 가자, 그렇지만 어떤 때는 다음 주에 가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응답을 하듯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 뜻에 맞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 응답이 매번 다 달라요. 또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는 기도 응답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그 내용들이 또 제목이 같아도 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상황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문제를 다 다르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기도응답이 그냥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와 상황에 맞춰서 우리 형편에 맞춰서 주시는 은혜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한나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고난을 많이 당했고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한나가 한 번만 했을까요? 여러분, 한나가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응답이 없었어요. 아마 그 기도응답이 없을 때 한나한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물었으면 아마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고난 중에도 한나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에 한나는 자신이 구했던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한나의 소원은 그냥 아들 하나만, 자녀 하나만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당대를 구원할 사무엘을 주셨어요. 귀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응답 이야기는 사무엘로부터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해 주셔서 삼남 이녀를 더 낳게 해 주신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한나가 구했던 것보다 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 계획해서 그가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로마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길이 계속 막혔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막혔도다. 그렇게 돼 있는 말이 있어요.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편지만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어째서 내 일은 이렇게 잘 안 풀리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었던 거죠. 선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면 그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한 뜻이 꺾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부득이하게 쓰게 됐고, 그 편지가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여러분 로마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소원을 꺾으셔서 로마서를 남기게 하시고 로마서를 통해서 더 큰 선교의 역사도 이루게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국에 이제 딱 사도 바울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서를 읽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명씩 천국에 올라오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로마서를 읽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 자신의 소원을 꺾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근데 그 기도응답의 결과가 정말 다 이 획일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해서 기도응답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거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똑같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듭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멋대로인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고, 그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재판관이 제대로 재판을 해주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찾아가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제 탄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과부가 찾아오든 말든 상관도 하지 않던 재판관이 어느 날인가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이렇게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나를 괴롭힐 테니까 안 되겠다. 이걸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장도 간절히 부르짖는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안타까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 좀 하는 듯 하다가 금방 그만둬 버리니까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적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식이 거기에 담겨 있죠. C.S. 루이스가 한 번은 이 절벽 아래의 집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산 절벽 아래에 집이 있는데 이 절벽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이 집으로 바로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벽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 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가려면 산등성이를 돌아서 가야 하는데 이 돌아가는 길은 집에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멀어지는 길이 바로 집으로 가까이 가는 올바른 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나 목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빙글빙글 돌아서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과는 멀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의심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그 길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사랑을 믿어야 우리가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의 명을 어겼다가 그 세 친구가 다 너무나도 뜨거운 그 풀목불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유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구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결단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건져주시는,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기도의 신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위스콘신주의 데보라 로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는데 하루는 그 식당에 치킨이 너무 많이 남았대요. 그날에 이제 스페셜 그 요리가 치킨 요리였는데 잘 안 팔린 거예요.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매니저가 이제 직원들한테 다 불러가지고 이거 좀 싸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기름이 많은 그 치킨을 그래서 이 데보라가 그 랩으로 잘 포장한 이후에 박스에 넣어서 이제 가방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손님이 늦장을 부리는 까닭에 좀 모든 일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늦게 청소를 하고 식당을 닫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마지막 버스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데보라가 이 택시를 탈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적이 끊긴 미러키 발걸이를 걸어서 집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막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집까지 무사히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혼자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이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갑자기 어두운 곳에서 한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오더니 힘으로 이 데보라를 밀어내가지고 골목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이 위협을 하면서 이 데보라를 자기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너무 당황했고 데보라는 이제 두려운 거죠. 근데 그때도 이제 기도를 멈추지 않았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계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세 마디 그 말이 똑똑히 들렸대요. 그게 뭐였냐면 데비 치킨을 먹어라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데비 치킨을 먹어라. 막 위협을 당하면서 정신없이 끌려가고 있는데 그 얘기가 너무 똑똑히 들려서 이 데보라가 싸가지고 와 있던 치킨을 가방에서 꺼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비닐을 뜯어내고 근데 눈물이 막 솟구치고 그래가지고 차마 먹을 수가 없어서 손에 그 치킨을 들고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쪽에 커다란 개 두 마리가 엎어진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막 먹을 것을 찾고 있다가 갑자기 냄새를 맡더니 큰 이빨을 들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데보라하고 데보라를 끌고 가던 사람들한테 달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개들을 보고 이 남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데보라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데보라가 들고 있던 치킨을 개들한테 던졌고요. 그 다음에는 치킨을 조금씩 찢어주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대요. 왜 그 순간에 데비 치킨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말씀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 만날 때 여러분 그 일을 너무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것처럼, 절대로 변하지 못할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마치 인생을 다 무너뜨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처럼 여러분 그 상황이나 일이나 어떤 것들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변하지 못할 것이 없고 또 주님의 은혜 주시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뭐라고 속상했던 이렇게 일들이 또 어떤 경우는 또 사소하게 보이게 되는 경우도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뜬금없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한 번 더 기도해 봐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한 번 더 시도해 보라고 말씀해 보시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다 끝난 것 같이 생각되는데 다시금 도전해 보라고 말씀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열매를 거두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이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